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 그 17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쓸모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벌써 17번째 설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쓸모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적재와 적소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요.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쓸모가 될 신자를 찾고 계시죠.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오늘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쓸모인 이 땅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늘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는 호흡이 있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 가운데 신자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더불어 지금까지 자신이 사용했던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 중에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간 말이에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손에 쥔 복이 드문 사람이죠.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나라가 부강했죠. 많은 재물을 얻었고 많은 쾌락 가운데 즐거움을 얻었던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생겼으니, 바로 때라고 표현하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죽음의 때에 직면해서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야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드러나고 이 솔로몬, 즉 전도자는 솔직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절망은 자신의 나약함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과정을 주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그때는 찾아오게 되죠. 이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그것을 보았다면 어떤 사람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지극한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여 진리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지식이 이 전도자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처음 십자가를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게 되며,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 아래 엎드려 펑펑 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처럼 전도자는 드디어 죽음에 직면해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시간 가운데 드디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모든 시도가 이 땅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연구와 노력, 즉 행복을 위한 추구는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가 죽음 앞에서 다시금 자신은 너무나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단독자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 가르치시는 참된 인간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자의 인생이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선순위를 잘 정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지식을 간구하고, 또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석사 과정을 받고 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을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이 유한함을 깨닫고 그리고 참된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전제가 필요해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소멸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각성의 순간이에요. 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의 기간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며,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좌절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순간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곧이어 전도자는 그가 깨달은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해요. 자,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래요. 줄곧 이러한 때에 대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11절이에요. 이 11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때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소멸, 즉 죽음이라는 한계에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가진 이에게 소멸되기 전 우리는 우리의 발자취를 이 땅에 남겨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죠.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값진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됨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땅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일대의 결단이죠. 한번 이러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것은 이후로 우선순위의 혼란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모든 수고를 없애는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단이 되는 것이죠. 돈을 목표로 살아간다.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행복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며 그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가장 고귀한 보물에 자신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돈을 잃어도, 권력을 잃어도, 삶의 절망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인생은 찬양으로 가득 차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분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 산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등대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좌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줄곧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 성경은 인물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마치 우리와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과정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부족한 종이 목회자라는 길을 가며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의 길 가운데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는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됨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라는 양날의 칼이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때를 말이에요. 그곳 우리가 슬피 울던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아픔이 깃들였던 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눈물이 밥이 되고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 바로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애통했던 때 아닙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시간은 늘 이렇게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원죄를 가진 인간이 가진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좌절과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원주의 정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을 살게 했죠. 이러한 인생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방편이 말이에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인 능력인 지혜로 이 땅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날을 방황했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솔로몬 왕의 인생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지존의 위치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아울러 그의 지위를 통해 그는 쾌락의 정점에도 서보았죠. 그러나 결국 다시금 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참으로 지혜롭죠. 이 철학을 하는 민족은 지혜로워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그들은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60초, 1분, 60분, 24시간 말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물리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그리고 죽고라는 이 생명의 사이클 안에 모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오늘 전도자도 크로노스의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며 나타나게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12월 25일 이 땅에 성육신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바로 그 순간, 크로노스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카이로스는 사람이 완벽하게 재탄생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전도자는 영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는 시간의 낭비로 점철된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절망이라 할지라도, 좌절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힘이라는 것이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은혜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이전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이 이제 이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수단. 이전에는 인기와 권력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 인기와 권력을 이제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가수에게, 어떤 탤런트에게. 그중에 우리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이들이 있어요.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전에는 그 탤런트란 직업을 통해서, 가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빛나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원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대로 이제 그 인기와 그리고 그 찬란한 자신의 인생이 사그라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대변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생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관에서 비로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죠. 이런 목적 실현의 마지막 순간을 진지하게 맞기 위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시 맞이할 수 없는 꼭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삶을 마감한 사람에게는 꿈에도 그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아들이 성인이 되던 날 손수 시계를 만들어 선물합니다. 시침은 동이었고 분침은 은이었으며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대요. 시계를 받은 아들이 묻습니다. 왜 초침은 금으로 만드셨나요, 아버지? 아버지가 대답하죠. 초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니?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일초의 시간도 책임지는 어른이 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면 첫 번째는 황금이요, 두 번째는 소금이요, 세 번째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황금과 소금을 합쳐도 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개의 지금을 때일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초청, 그건 말이에요. 성경의 명령은 더욱더 단호합니다. 소중함을 넘어 아끼라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인 전도자는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나서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지위가 지속되지 않음을 죽음이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죠. 인간의 한계 끝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당연한 순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경외함이라는 참된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함이란 두려워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절망을 안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나의 행복을 두며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선 사람 아닙니까?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인생처럼 위태위태하게 이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마음이 졸였던 그런 인생 말이에요. 발걸음마다 죄악이었고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신음하는 인생이었으며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죄악임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 속에 함몰되는 인생 가운데서 좌절과 아픔을 겪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진리에 대한 탐구조차 할 수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 복음에 굴복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의 감사는 눈물 나는 삶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서는 행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늘 고통이고 절망이죠. 많은 고난의 이유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행복이라고. 행복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변한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삶에 있어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꼭대기에 하나님을 올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최고에 둘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 말이에요. 일찍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 실패하잖아요. 결국 눈물을 흘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의 가장 처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이 말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무한 경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무능력하다라고 손가락질해요.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러한 삶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세상은 조롱으로 놀림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천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신자 개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이야기해요. 신자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신자는 죄악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의로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그 사랑과 계획이 너무나 커서 백성들이 오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는 위대한 반전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결코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결코 안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어. 오히려 바닷가에 있었던 두 개의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이 되어 걸어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셨듯이 말이에요. 때로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만 우직하고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결단,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것, 우선순위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나의 그 행복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진정한,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쓸모인 신자, 그 안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결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갔던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 응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외치는 응원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의 그 선명한 음성을 듣게 돼요. 다윗 왕의 그 음성 또한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아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